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소망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여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항상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가라. 처음으로 읽읍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가라. 주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며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나하나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구원이 이곳에 넘치길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이곳에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옷을 신으시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너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받게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실사들에게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에 당연히 하나님을 담대히 하여 하시니라. 김현 전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투 조범이라는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덮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온전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지금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고 또 화창한 날씨 속에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옷 입어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에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적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세상, 세 번째는 타락한 자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전투의 대원리로는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지키는 마음 점령전을 치른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성어를, 고사성어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사성어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승리한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좀 더 정확한 고사성어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100번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힘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고사성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더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안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 전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배에 들어온 이 순간, 아니 예배에 오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는 시작이 됐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잡다한 생각을 넣어주든지 졸리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피곤해서 졸릴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설교에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원수와 적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어둠의 군세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군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이들의 주 공격 루트예요. 먼저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상시에 나타나는 일들을 자연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사람의 병이 낫고 갑자기 어떤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는 이러한 영적 현상들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언급한 것은 절대로 영적 세계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적을 알고 또 누가 나를 공격할지 알면 방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방어를 못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들이 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려고 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신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아이, 전사님,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무슨 귀신들이 나타나요? 아닙니다. 그거부터 깨시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꿈이나 환각이나 그리고 가위눌림이나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봤었을 수도 있는 분신사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우리들 사이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귀신들은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병이 사라져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정신병이 돌아와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뭔가 피곤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영적 존재를 통해서 들어오는 병도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때부터인가 편두통을 알았대요.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 원인을 모르겠대요. 도대체 왜 편두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된 약을 먹기도 하고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 되더니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 혹시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은 굉장히 학적인 분이에요. 교수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뭔가 그런 마음이 계속 강하게 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귀신을 대적해 봐야겠다. 근데 집에서 하자니 아내 눈치가 보이고 쑥스러워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실에 물을 틀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머리나 두통을 이렇게 하는 귀신들을 대적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두통이 왔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니까 그 통증은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 이미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에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병 그리고 현상들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마술이나 주술 같은 걸로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판타지나 어떤 영화 같은 일들로 치부하기 쉬운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에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게 그쪽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을 신으로 숭배하고 온갖 말할 수 없는 더럽고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사실 제가 이 초반부를 설교를 쓸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내가 이런 것도 언급을 해도 되는 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인가? 아니면은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자신들의 상황을 까발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건지 그런 갈등이 들 정도로 말이죠. 존 나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사탄교회 제사장으로 25년 동안 제사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실제로 마법을 부리며 마치 사탄의 아들처럼 살았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만 섬기며 이제는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 영화, 이야기들, 상징들, 몸에 새기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어둠의 군대들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열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가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불법 침입죄예요. 그건 불법적인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그냥 거절하고 우리 영혼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선택하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얼쩡얼쩡 거리다가 그냥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런 문화들,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고 행하게 되면 그것들을 법적으로 들어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이 설교 시간에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집이 있었다. 근데 그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니까 귀신이 나갔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로 가지? 이제 어디서 살지? 이러고 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갔는데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됐다는 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귀신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서 거기를 차지해버립니다. 깨끗하고 수리된 곳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집을 사람의 영혼으로 비유된다면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 외에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그런 악한 영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가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즐기고 듣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원수들의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라는 탈, 오락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이미 야금야금 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어느새 한국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바로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예요.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미국 사탄교회의 제사장이에요. 미국 사탄교회를 창시한 사람이고 이미 그 신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만 80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부르기도 웃기지만. 근데 그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국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자녀들을 사탄의 의식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할로윈 데이다. 이 사람은 대놓고 사탄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할로윈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문화라고 봐야 됩니까? 그로 인해 파생된 귀신 분장이나 괴물 분장을 우리가 즐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런 필터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의 얼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는 지금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고 또 귀여우면 그걸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단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귀여운 얘기나 유행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려고 주는 공격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탄주의자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자기들을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개념, 세계관,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게임과 영화, 뮤직비디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게임 중에서 마술 없는 거 보세요. 흑마법 없는 거 보세요. 죽은 자들이 막 해골로 일어나는 거 없는 거 보세요. 다 캐릭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죠. 근데 그런 개념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즐기고 이건 못 버리겠어요 하는 것들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오락과 문화라는 이유로 우리 영혼 안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이붓는데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역사예요. 영적 전투의 양상은 영혼 점령전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뺏기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취약 지점을 타겟팅하고 공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공략해서 그 약한 부분이 악하게 되고 악한 부분이 쓴뿌리를 내려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공략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취약 지점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그런 영역들은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 정도로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진입로를 주는가? 첫 번째는 지방적인 내력입니다. 두 번째는 태생적인 기질.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집안의 내력은
조상이나 부모님이 술이나 도박, 성 중독자거나 그런 것들 혹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하는 것들 많이 노출이 돼서 이미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력이 딸려와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직접으로도 그런 영향력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태생적인 기질이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약간 조금 우울감이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자신을 알아봐줬으면 좋겠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악한 쓴뿌리를 내는 경우예요. 또래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케어를 잘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영혼과 감정에 타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공격의 루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기도 파트를 통해서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쉽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이 죄는 틈만 나면 죄, 회개하면 돌아서는 또 죄, 예배 드리고 결단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또 죄, 아니 주일은 버텼는데 월요일 가서 또 그렇게 짓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인격적인 결함,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인격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고의 패턴이 있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둠이 아닌 빛에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어디 숨어서 어둠의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혼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솔직히 대답해보고 여러분이 그것에 매여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은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전략인데 그런 마음을 허물도록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감정보다 믿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각자 혹은 이 시대가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뭔가 반응이 안 되면 혹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감정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감정을 주는가? 낙심, 두려움, 혼란, 의심,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냐면 거짓말, 속임수로 줘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흔들 때 팩트를 섞어요. 제일 좋은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팩트를 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팩트를 섞인다고 해서 사실이 되지 않아요.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임과 거짓말로 다가와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먼저 낙심시킵니다. 또 죄에 넘어졌어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요. 믿음으로 살 때에도 옛날에 과거에 잘못된 생각들, 내가 무너졌던 것들,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에 던져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찾지 않고 혹은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무릎이 꿇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그라지고 헌신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요.
또 그럴 건데.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면 그다음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아버지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 낙심하면 죄짓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거든요. 믿음 안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죄로 가게 돼 있어요.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컷 좋다고 죄를 짓고 나서 들어보니까 사탄이 칼 들이대면서 이러고 있어요. 야, 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죄인들을 다 멸망시키신다고 했잖아. 다 심판하신다고 했잖아. 너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난 이제 심판 받겠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과 저주와 정죄의 말씀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자들을 결국 그냥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발을 뻗어서 우리를 안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요. 목이 빠져라 아들을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 이외에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마음이 분열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더욱더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수들의 공격 패턴이에요. 자, 원수들이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되면,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선언이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만족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진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마침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리고 이젠 점점 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다시 둔갑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냥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에 중독이 되어버리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공격 패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전투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략, 승리의 전략들을 우리가 취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사실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이 교범이라는 것은요, 전쟁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투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첫째,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좀 따라해주세요. 첫째,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잠시 잠에서 깼다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 적이 언제 올지 몰라 배치한 도초들, 경기병들이 적이 언제 오지? 저거 이상 불빛 아니야? 야, 한번 확인해봐. 이런 것처럼 긴장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것을 바로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돼요. 강도는 대낮에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두워질 사람이 없을 때,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둠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경계심을 풀을 때 그때 우리를 덮쳐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깨어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에 들어갈 때 우리를 즉시 도우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모시면서 담대하게 전투에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 없이 이미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듣고도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은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린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병을 낫게 했어요. 예언했어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로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병기입니다. 이집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1절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신뢰하는, 그것으로 덮여있는 누구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강하든 그를 이길 수도 덮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챔피언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장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다.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말이요, 11절, 13절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 조엘 빅게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공격이든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두 번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13절과 14절 끝부분들을 보세요. 13절 끝부분을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서고 견디고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한 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 전선으로 나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당시 로마 군병들의 무장을 빗대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입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에게 허리띠는 일종의 패션, 아니면 이렇게 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의 액세서리지만, 당시 군인들에게 이 허리띠는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무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에 칼을 차야 되고요, 이 허리띠를 통해서 이 앞부분과 등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흉배를 이제 타이트하게 매줘야 됐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풀려버리면 검도 풀리고 흉배도 더 풀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허리띠는 당시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옷이 없었고, 이게 약간 치마 형식으로 또 옷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때 무슨 잠옷바람처럼 이렇게 되기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군인들이 몸을 타이트하게 옷을 만들면서 민첩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무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무엇을 비유를 했죠?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적 전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차출됩니다. 다 나갑니다. 근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갔는데 다 깨지고 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오심경입니다. 오심경은 흉배라고도 해요. 가슴과 배를 보호하고 이제 등을 보호하기도 하는 방어구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여기 있는 심장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 의의 오심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음과 감정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의 오심경으로 이 마음과 감정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의는 도대체 뭘까? 아마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감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내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다시 기도한다, 다시 해본다 라고 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감정이 그렇더라도, 내가 죄 때문에 오늘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내 죄가 다 치워주셨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 다 입으셨어. 그래서 그 의로움이 이제 믿는 나에게 있어. 그거 믿고 가면 그게 우리 마음과 감정을 지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심경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의호신경을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뭘로 공격한다고요? 거짓말과 속임수. 우리를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과 감정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실 목이 안 나거든요. 근데요, 지금 뭐 별로 안 아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 세상에 선언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을 지키는 호심경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룰 거예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건데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는 겁니다. 온갖 날카로운 무기들이 이 전쟁터에 있었겠죠. 그때 전쟁터에서 이 발이라는 것은 의외로 상처 입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지체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발은 병사의 안전 그리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사적으로 로마 군병들은 좋은 전투화를 신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날카로운 함정들을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의 전진 방향에 막 뿌려놔요. 그래서 우리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의 영적인 신발 삼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도록 해야 돼요.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는 단단한 전투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할지라도, 이런 찬양이에요. 이 곡을 지은 분이 이제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돈이 많은 변호사고 당대 최고의 부흥사인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별장이 화재로 다 사그라들고, 그리고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힘들어서 아내랑 딸들이랑, 딸이 4명인데 우리가 조금 요양을 가야겠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 직전에 일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아내와 딸을 배에 태우고 아빠는 파리에서 만나자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배로 오래 걸렸을 거예요. 출발하고 한 2주일이 됐을 때 비극적인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가 영국의 범선과 충돌을 하면서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80여 명 정도밖에 구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이때 이 스패포드의 4명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괴롭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북받쳐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이를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도록 절규했어요. 그렇게 절규하고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 동트는 햇살이 이제 창살로 쏟아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스패포드에게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에 맴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리고 그리고 펜을 들어서 그 마음을 적어냈어요. 그거를 이제 직역한 내용이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우리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된 겁니다. 무엇이 그를 평안하게 했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가 평안할 상황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들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4명의 딸을 다 잃었어요. 근데 슬픔 속에서도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깊은 곳에 지어진 탄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너무나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지라도 주님은 지극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전진갑주로 우리를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부르지 않을 거고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적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원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보혈, 그리고 항상 영적 경계 가운데 가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오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죠? 바쁘죠? 해야 될 거 많죠? 예배 끝나고 또 가서 학원도 가야 되고 또 모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서실 때, 나서게 할 때 그냥 나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영적 그 전신갑주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 영혼 가운데 삶에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앞에서 알짱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사탄을 무찌르고 대적해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전보가 더욱더 분명하게 퍼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이것을 덮으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또 하나님 남들에게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당신의 주신 것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이것을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린이 친구들이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그 하나님 정체성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멀리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여기 있는 주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아직 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승전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퍼질 수 있도록,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오늘의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에 이글러져 있는 마음들, 왜곡된 마음들, 그리고 사랑이 주는 그런 공격의 패턴에 그리고 감정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것들을 덮으시고 그것을 거쳐내시고 하나님 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것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깊게 길다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4개의 향유값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학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김지현 학생,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한 것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에 누그러져 있는 여러 감정들, 또 마음의 상처들, 또 고민들, 그리고 두려움들 주님의 보혈로 다 주님께서 적셔주시고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들이 예배를
예물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하고요. 네, 나머지는 보시고 이제 6월 생일자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희원이, 예빈이, 성은이 생일을 축하하고요. 그리고 6월 27일까지 찬양팀 이제 합류하고 싶은 친구들 이제 받으니까 그 전까지 꼭 저나 이제 선생님께 강만주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사회는 김희원, 그리고 기도는 유성원, 그리고 공원은 김다솔 학생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못 오게 되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니까 꼭 못 오게 되거나 어렵게 되면 미리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축하해. 생일 축하해.